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오. 네, 우리 표정을 조금 더 밝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가장 밝은 미소로 행복하십시오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성도가 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마땅히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서로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서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또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는 서로를 향한 건강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의 한자를 보면요, 이 신자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거듭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이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의 기나긴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있어요. 자신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간절한 호소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음란한 바알과 아사레 우상 문화가 범람하고 힘의 논리와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무서운 영적 전쟁터로 자식 같은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절만 똑 떼어놓고 보면 마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엄격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 같아요. 무서운 심판관이 율법의 잣대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신명기 10장의 전반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신명기 9장과 10장 전반부에서는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묻어온 세속적인 욕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처참하게 배신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친히 써주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돌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건 그 눈물 어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놀라운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깎아온 두 번째 돌판에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본문의 자리는요, 심판관이 죄인에게 호통지는 자리가 아니죠. 철저히 배신하고 돌아선 백성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시는 십자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격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동사리에서 구원하시고 40년 광야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일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요구를 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참된 인격적 관계는 억눌린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명령만 하는 부부가 절대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며 구원하였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영적 비밀을 묵상해 보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자,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의 이 영적인 무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무서워 떠는 이 노예적인 공포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절대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지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는 압도적인 거룩한 두려움, 그 엎드림이 바로 이 경외죠. 종교개혁자 존 칼빌은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떨림, 그것이 참된 경외라는 것이죠. 이 경외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대상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10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꼴려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절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악랄한 함정을 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아주 이 무서운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딱 한 번만 속으로 기도하자. 아니면 창문을 꼭꼭 닫고 아무도 몰래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의 그 어명보다 당장 내 몸을 찢을 굶주린 사자의 그 이빨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은 그 위대한 신앙의 절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눈에는 제국의 왕이나 끔찍한 사자굴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식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이 세상의 위협에서 이기고 치명적인 타협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과 경외가 점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의 경제적인 빈곤인가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인가요? 자녀들, 손주들의 대학 입시와 취업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는 정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내면의 거룩한 경외심은 반드시 이 외부적인 삶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똑같다면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위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생각과 야망, 이 시대의 트렌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도를 행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의 도를 행하며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외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거룩한 두려움과 엎드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구원자를 향한 자녀의 거룩한 끌림과 암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사랑은 언뜻 보면 좀 모순되어 보이지만 참된 신앙 안에서는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요, 무례하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경외는 아주 차갑고 율법적인 공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가 총망라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호흡, 생명, 영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삶의 변돌이나 남는 자투리 시간을 내어주는 이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요, 내 존재의 중심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 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노예가 주인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동이라도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노예의 노동이 있는 반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는 자발적인 헌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피신했을 때 둘째 딸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되죠. 외삼촌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야곱에게 무려 7년의 무임금 노동을 요구합니다. 땡볕에서 양을 치고 또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지독한 고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이 7년의 시간을 기가 막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 아닐까요? 사랑이 동기가 되니까 이 7년이라는 길고 긴 그 고단한 섬김이 마치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무거운 의무의 짐을 그 깃털처럼 가벼운 기쁨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 바로 이런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라고 교회를 섬겨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벌벌 떠는 품꾼처럼, 또 혹은 복을 얻기 위해 거래하는 사꾼처럼 기계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맞닿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섬김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느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식당에서 또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또 수고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그 억울함과 피곤함이 존재하고 사람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린 지금 심각한 영적 적신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종교적 섬김은 무거운 노동입니다. 고역과 율법의 짐에 불과하죠. 의무감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잃어버린 사랑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를 쥐어짜는 것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맹렬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을 때 우리의 섬김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요, 시간을 내어 봉사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그 기쁨의 헌신, 은혜를 갚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봉사, 모든 섬김이 의무를 넘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딱딱한 지성과 편견을 산산조각내는 놀라운 영적인 선언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한마디에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했을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설계대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너에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히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수많은 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며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사슬이라고 생각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밟고 올라서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삶의 규범이라는 것이죠. 삶의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유의 넉넉함과 좋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곤 합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내 본능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됐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죠.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화려하고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어요. 롯은 그 화려한 환경이 자신에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하고 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속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장막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죠. 롯이 쫓았던 화려한 신구루는 유황불 심판 속에서 한 줌의 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재산을 잃은 채 비참한 파멸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세워둔 안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롯과 같은 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론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한 이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정직하기 위해서 또 조롱을 묵묵히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그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을 아십니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고 경제는 파탄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들어보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의 행복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환경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참된 행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단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뜻을 다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우리의 영혼 귓가에 간절히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여전히 내 자아만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곧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하지 못한 그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대신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 바쳐 이루신 그 눈부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맞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비참한 노예가 아니에요. 이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욕심을 쫓아서 파멸로 치달았던 우리의 걸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행복해지려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과 많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좁은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